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비비면서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기도. 이런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35편은 다윗 왕이 환난 중에 드렸던 기도 시편입니다. 그 기도의 배경을 보면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닐 때 있었던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처럼 출중하고 위대한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한 다윗 왕처럼 많은 시련이나 환난을 당했던 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은 자신의 직속 장인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넘봤던 반역자 압살롬은 다름 아닌 자기 친아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려주었던 사랑했던 그 신하들이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면서 욕을 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참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을 다윗은 이렇게 오늘 1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이 가장 낮고 천박한 자들이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몰래 숨어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악담하고 몰래 숨어서 모여서 비방하고 인격을 짓밟고 이 조롱하고 모독하더라라고 한 말이에요. 저희는 연회에서 잔치까지 베풀면서 망령되이 미친 듯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보란듯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군사들이나 그의 재력이나 돈이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련이나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난을 이기는 그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무더위가 와도 이기는 길이 있어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무덥죠? 안 더우신가 보네요. 무더위를 그 이기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아주 요즘에 아주 신나게 무더위를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 길만 알면 돼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간단합니다. 초간단.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니까요 안 더워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도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환난을 이기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견딜 시련도 없고 못 이길 환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견딜 만큼의 시련이나 환난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God's hand,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소서. 다윗 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시편 37편을 보니까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죠. 아멘. 맡기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줄로 알아야 돼요. 왜 못 맡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 아십시오. 우리들 모든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18장 6절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자극을 주고 제 심령을 이렇게 흔들어 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이 말씀에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걱정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만들어 주신다.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사람 더 좋게 해주시고, 환난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번째는 이 rejoicing in salvation, 그 구원을 기뻐하는 기도,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기도, 구원받음에 기뻐하는 기도라는 9장 18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을 이기게 하는 기도는 그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환난을 이겨낸 다윗 왕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한 여성도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음에 너무 감격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번복된 채 이렇게 찬송하더랍니다. 앞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누가 옆에 있든지 상관 안 해요. 교회 와서도 은혜 받으면 거지가 와서 앉아도 상관없고 누가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자리 주변도 아름답게 된 거예요. 189장을 찬송하더래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 받고 다들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 여성도는 달랐어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왜 그렇게 찬송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너무도 타락했던 자신의 지난 인생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죄인도 자기에게는 과분하다. 나는 쌍년이다. 쌍년. 나 같은 쌍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구원의 눈물, 그 기쁨의 눈물, 그런 은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환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있는 찬송, 구원의 은혜가 있는 감사,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세 번째는 exalt God, 하나님을 exalt한다, 높인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여기 높인다라고 한 말은 상대방의 주의나 명예나 이름을 칭송하고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그런 자랑거리나 장점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나 명예나 이름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또 하나님의 모든 덕을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나 그 하나님의 장점들을 알리고 전파하고 전도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환난 중에도 이 Who is like Jehovah,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내가 보니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을 때 모든 환난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뭐라고 다윗은 또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대적이 나를 인하여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죽을 병을 고쳐주셨고, 또 나를 음부에서 사망의 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니 어찌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높이는 것, 그것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기도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네 번째는 for the enemy, 대적을 위한 기도예요. 대적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11절 보니까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며 비난하고 따져막 물은다 이 말이에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불의한 증인이, 거짓말하는 증인이 억울하게 지금 일어나서 다윗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너무나 영혼이 외로웠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너무나 환난이 많아서 병들었을 때도, 다윗은 다른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문에까지 갔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사망의 문 앞에까지 갔다 왔었는데, 그런 병들었을 때도 여러분 핑계하지 않냐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 아픈 사람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자기를 그렇게 불의하게 억울하게 비난하고 떠들어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고감같이 하였도다.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행했고 대해줬고
내가 허리를 굽히고 슬퍼하며 울기를 내 모친이 죽어서 곡하는 것과 같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곡을 할 정도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수들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환난을 이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보따리가 자기 품으로 돌아오더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원수들에게 임하지 못하고 그 기도를 받지 못할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한 만큼 그 기도가 누구 품으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더라. 이게 기도의 묘미고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이 기도 내용이고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오늘 더위를 이기는 법도 가르쳐 드렸고 이제는 병을 진다는 것도 돈 안 들이고 진다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 관계로 돈 안 들이고 그 병을 진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갑자기 멋져 보이더랍니다. 무슨 병?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빨리 안 까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갑자기 멋져 보이는 것은 눈이 문제. 백내장, 백내장.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남편에게 갑자기 신혼 때처럼 등에 엎혀보고 싶더랍니다. 무슨 병? 골다공증이라는. 그런 병은 오히려 복을 가져오는 병일 것입니다. 대적도 복을 가져오고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대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다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마태복음 5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천국 갈 만한 신앙으로 온전해졌구나 라고 판단을 받으시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천국에 못 가겠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진 사람이 그 온전해진 신앙을 가지고 어찌 천국에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protecting the soul, protecting the soul, 영혼을 protecting 해라, 지켜라 라고 하는 기도인데 17절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 잔인하고 포악한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유일한 것을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진정으로 기도해서 지켜야 할
그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통장을 고르시겠습니까? 집문서를 고르시겠습니까? 다윗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유일한 것, 내 영혼, 이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진정으로 기도해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은 영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지키면 그 어떤 시련도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배임을 당하여도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죠. 그렇듯이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환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연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한 말씀. 마지막 6번째입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 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일까요? Close to the Lord, 주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주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인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도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기 멀리하지 말라고 한 말은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주님 가까이에 두시고 떨어져 있게 마시고 근접해 있게 하시고 강적을 좁혀주시고 달라붙어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이나 혼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도서 5장에도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복.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환난을 이긴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환난 중에 기도하셨어요.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환난 중에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 운명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어려워하거나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환난 중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도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더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일 후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왔어요. 우리도 환난 중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런 영광이 날이 바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요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환난을 만나면 주를 높이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환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만나면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환난도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참 훌륭한 기도인데,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참으로 내가 당할 수 없는 아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참아야 하리라.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환난은 가만히 둬도요, 풀이나 채소처럼 스스로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도 반드시 맞춰지는 날이 옵니다. 환난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환난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들어오는 소원교는 오직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은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건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날 동안 너무나 곤고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너무나 몸이 아팠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가난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내가 못 나와서 너무나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앞으로는 그 화를 당한 연수만큼 나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0년 화를 당했으면 앞으로 10년은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멘. 그런 기도가 여러분 복을 부르는 기도 아니겠어요? 환난 중에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70을 살았습니까? 60을 살았습니까? 50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올 더 좋은 최고의 날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옵니다. 내 인생 앞에 그 날이 와요. 그 날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한 곤고함이나 화를 당한 연수만큼 더 좋은 기쁨의 날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